어, 저희들은 지금 주일 낮에 계속해서 창세기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우리가 뒤돌아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한 주간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아브라함처럼 본을 보이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롯처럼 자녀들에게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의 아버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묵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가요, 목사가 된다는 게 그냥 말씀만 전하고 말씀 준비해서 전하면 되지, 이러면 정말 목회할 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는 과연 본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보면 볼수록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목사로 세워서 본을 보이는 목회를 하게 해야 되는데 저의 인격이나 저의 삶의 모습에서 과연 성도들이 본을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단에 서요. 제가 그냥 단에 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부분이 두렵고 떨리는 거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웅변을 해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사단장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건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는 너무 두려워요. 아내는 뭐라고 그럴까?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그럴까? 성도들은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이 실수한 모습을 보았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왕이 나오는데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첩으로 간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미리 겁먹고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아비멜렉의 첩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리고 아비멜렉을 일찍 잠들게 하셔서 너 사라를 건들면 너는 죽는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도 때로는 꿈으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이 66권이 완성되기 전의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러나 성경 66권이 완성되고부터는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말씀을 믿는 시대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꿈으로는 믿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들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내가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 막 본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가대에 계시는 어느 분은 천국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당신만 본 거요. 그러나 그 본 것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으로 잘 재해석해서 내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깊은 잠에 자다가 그 꿈을 꾸었으니 어떻게 목욕 재개하고 기다렸던 사라에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사라나 아브라함은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지옥도 경험해 볼 수 있고요 천국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많이 경험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아낼 때요.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행복이에요. 오늘 찬양했잖아. 행복이라고. 추석이 되니까 뭐 카톡으로 여기저기서 안 믿는 친구들부터 해서 막 행복하세요. 다 행복하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행복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유, 여러분 같으면 그런 남자하고 살겠습니까? 심호수 권사님, 문기봉 성도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살아? 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정해야 돼요. 그죠? 우리 실수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실수 많고. 우리 다 실수투성이죠. 아브라함은 살아볼 면목이 없어. 면목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깨갱하고 살아야 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맛보고 나서 자식을 낳았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에 100세라고 한다면 뭐 지금으로 한다면 한 50세로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는 90세에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나이로 하면 45 정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저를 50에 저를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40에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사라요. 나는 이삭이요. 늘 이제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합니다. 여러분요, 그때 시대, 우리 아버지 그때 시대에 50에 아들 낳았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지금도 50에 아들 납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절에서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야 아주 말씀이 더 기억이 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파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혹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풍랑이 있습니까? 풍랑을 잘 견디면 기쁨의 길이 열립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지옥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그에게 있어서 천국을 경험하는 시기가 돌아온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시잖아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몸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또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도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실수를 합니다. 애굽 바로 왕에게도 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가지고 빼앗길 뻔했고, 방금 말씀드린 아비멜렉에게도 그랄 왕, 그러니까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왕에게도 또 빼앗길 뻔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살아오는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뭐요? 내가 했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지나온 세월 속에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 않고 지탱하는 것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 믿으시죠? 주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봤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여러분도 죽을 고비 많이 넘기셨죠? 저도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요. 그 소가 끄는 그 우차라일이잖아요. 말이 끄는 것은 마차고, 소가 끄는 우차에 까불고 있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소가 가지를 않는 거야. 형이 이리야 했는데 안 가는 거야. 소가 내 머리가 거기에 깔린 거예요. 그것만 넘어갔으면 나는 오늘 끝난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소가 이리야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니까 내가 거기서 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까불고 다녔을까요? 그래서 형이 들고 병원으로 뛰어가고, 그래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한 번은 또 수영을 하다가 수영 그냥 큰 호수 방출이라는 데서 하잖아요. 그냥 뱀도 막 가고 이런 데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나를 확 미는 거예요. 그래야 수영을 는다고. 그런데 딱 서보니까요, 너무너무 깊은 거야. 들어가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수영을 배운 거예요.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런 고비들 참 많이 경험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삭에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름을 이츠하크, 따라합시다. 이츠하크. 그게 이삭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웃음. 그동안에는 비웃었던 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쁨을 주셨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도 다 웃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웃으세요. 좀 웃읍시다. 저를 보고 좀 웃어주세요. 웃으면서 말씀 들으십시다. 뚱 그러지 마시고. 이삭. 그래서 내가 이삭이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 50에 나와서 나는 이삭이요. 내 자칭 이삭이에요. 여러분도 다 이삭이 되셔야 돼요. 웃게 해줬어요. 웃게 해줬어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하세요. 이삭 안녕하세요. 이삭 안녕하세요. 우리는 다 웃는 얼굴이 돼야 된다. 단순한 기쁨을 넘어 하나님을 비웃었던 자신을 회개하고 이제서야 참된 웃음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죠? 이 아이는 육적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약속을 지키며 사는 아들이 될 겁니다. 그런 뜻이 할례예요. 그리고 나서 또 웃음이 변하여 고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 보면 또 힘든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좋은 일과 어려운 일 상황 속에서 견디며 이겨 나가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게 되느냐 하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립을 할까 고민했던 말씀인데, 자,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랬죠. 여러분, 대개 유대인들은 젖을 뗄 때 나이가 3세답니다. 그래서 3세에서 길면 7살, 7세까지 돼요. 우리는 보통 몇 살이면 젖댑니까? 3살? 2살? 돌 지나면 젖을 떼잖아요. 유대인들은 3세에서 7세 정도면 젖을 뗀대요. 근데 아마 아브라함이 사라에서 난 이 이삭은 한 3세에서 한 4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말씀이 되거든요. 자, 9절 한번 봐주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자, 여기서 애굽 여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얘가 누구예요? 이씨잖아요. 이삭,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나온다고. 근데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맞죠? 사라의 아들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아들이고, 애굽 여인 하갈,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바로에게 보냈다가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돌려보낼 때 요 정도 같이 줬잖아요. 그 하갈이에요. 하갈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놀린다, 여기 자하크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어를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맨날 쓰나 이런 분 혹시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히브리어를 알아야만, 우리는 그냥 놀렸다. 그러면 놀렸다면 어떻게? 이렇게 놀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놀렸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라리 꼴라리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3세. 그러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이냐? 14살에서 3세까지 더 있었으니까 17세 정도 됐단 말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17살 손 들어보세요, 여기. 17살이에요. 17살이면 고등학교 4학년? 2학년이잖아요. 2학년 정도 돼요. 사춘기 때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이럴 때잖아요. 목소리가 변성이 되고 막 그럴 때요. 징그러울 때예요, 하여튼 그때가. 근데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냥 놀렸다 이러면 어떻게 놀렸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차하크라는 얘기는 뭐냐면 조롱, 희롱, 성적 학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17세 정도 됐어요. 다 알아요. 요 놈이 태어났네? 요 놈만 안 태어나면 내가 우리 집안에서는 뭔데? 대를 이을 사람인데. 요 놈 때문에 이제 완전히 내가 무슨 신세가 된 거예요? 찬밥 신세가 됐잖아요. 그죠? 찬밥이요, 찬밥가. 그러니까 은근히 요 놈을,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증명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삭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삭을 건드리려면 뭘 하면 돼요? 배를 잊지 못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적 아들이잖아요. 육적 아들을 통해서 영적 아들이 배를 잊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요? 네? 고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장난했다고 해서 사라가 여보 안 되겠으면서 이스마엘 저놈 쫓아냅시다. 저기 하갈하고 같이 쫓아냅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속이 좁은 여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업.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라가 본 거예요. 뭘 봐요? 이스마엘이 3살짜리 이삭의 고자 만들려고 하는 걸 봤다 이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놀렸다, 희롱했다, 성적 학대했다, 자학하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라는요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났다.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삽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셨어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딱 나오죠.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육적인 아들과 영적인 아들의 차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나는 믿고 너는 안 믿으니 우리 헤어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봐주세요.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들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쫓겨납니다.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창세기 2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웁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은 결국에는 고통으로 끝나는 거죠. 세상의 것은 다 고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세에서 18세야. 근데 엄마는 멀쩡한데 왜 아이가 지쳐서 죽게 됐겠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허약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나 하갈은 종이잖아요. 종은 살기 위해서 엄마의 힘은 이렇게 강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완전히 지쳐서 아들은 죽게 됐을 때 엄마는 눈물을 흘려가며 웁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근데 여기 누구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울기는 누가 울었는데? 하갈이 울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큰 민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의 아랍권에 있는 나라예요.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이 이 민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그 육적인 애들은 그냥 다 없어버리고 영적인 이스라엘만 키우지 왜 저들을 살려줍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육과 영이 함께 공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바르게 살아내도록.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진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해? 왜 고통 당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더 잘 돼? 이 세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때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를 뭐 하는 것이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으면서 육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내가 변화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 하갈과 그런 인생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결론이 나오지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자꾸만 육적인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온다니까요. 지옥을 맛본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택한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육적인 것을 선택할 때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죠? 살아오면서.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또 얼마나 행복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말씀으로만 살아내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윤리나 공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주권에 달려있음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안 믿는 육적인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보여줄 때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선택받은 자들은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멋진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